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누가복음 23장 32절로 43절의 말씀으로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사형수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사형수.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사형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시고 경배한 그러한 주일입니다. 또 이 일주일 동안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을 지내시고 목요일날 저녁에 체포되시고 또 금요일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금요일날 오후 3시에 또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일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우리가 부활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예수님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을 만한 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죄,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위한 것이고 또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또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증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 좌우편에 두 사람도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강도였습니다. 강도였기 때문에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형 판결을 받고 예수님이 죽을 때 같이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을 때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십자가 사형법은 사람을 십자가 형태에 못 박아 매달아 놓고 사람을 말려 죽이는 겁니다. 사형법 중에 제일 좋은 사형법은 사람의 고통을 조금 느끼고 빨리 죽게 하는 게 좋은 사형법입니다. 근데 최악의 사형법은 뭐냐면 늦게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고통을 느끼면서 죽게 하는 사형법입니다. 이게 최고의 고통의 사형법인데 그 사형법이 바로 십자가의 사형법이었습니다. 로마 시대 로마 사람들은 반란을 일으켰거나 그리고 로마에서 악한 죄를 지었던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 사형법을 내렸습니다. 로마 시민들에게는 십자가 사형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좌우편에서 십자가의 사형을 받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십자가 위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사형받는 사형수가 구원받게 되었어요. 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그 같이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사형수, 자기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형을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 사형수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 사형을 받는 죄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죄사함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구원이 필요한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구원을 받은 이 사형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구원에 대해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묵상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값을 치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3장 32절과 33절 말씀 보십시오. 32절,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이 사형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 사형을 받을 때 좌우편의 두 행악자, 악한 일을 행했던 두 사형수도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예수님이 악한 죄인들과 함께 사형수들과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지만
예수님에게는 이 십자가에서 죽을 만한 죄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극한 십자가, 엄청난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에서 죽을 만한 죄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떤 말씀하십니까?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이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죄가 하나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요 세상에 오실 때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기러 오신 예수님,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이유는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대속물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죄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천국에 가려면은요 우리 사람 속에 있는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은요 다 죽어야 된다라는, 여러분 사람들이 다 죽죠. 죽는 이유가 뭐라고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간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죽음의 저주가 왔습니다. 이 죽음 가운데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에 가는 그런 고통이 인간의 운명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인 지옥의 형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고 천국에 가려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죄의 문제가. 그런데 우리 인간의 어떠한 행위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을 아무리 많이 하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선행을 해도 아무리 철학과 종교에 어떤 노력을 해도 인간의 죄의 문제는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 없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저주와 모든 형벌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요 세상 죄를 지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어린 양 하면 생각나는 양이 있습니다. 뭐냐면 유월절의 어린 양입니다. 유월절. 오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애굽왕 바로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애굽왕 바로는요 그 수십만의 이 유대인들을, 히브리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고 있었거든요. 한꺼번에 수십만의 이 노예가 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애굽의 경제는 마비가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사용하고 있던 모든 노동력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왕 바로는 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으면 너희 애굽은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9가지 재앙을 내려도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재앙을 내립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애굽 땅에 있는 모든 큰아들, 첫 아들, 장자를 죽이는 저주입니다.
애굽왕의 첫 아들로부터 시작해서 신하들의 첫 아들, 애굽의 모든 국민의 첫 아들을 죽입니다. 심지어는 짐승의 첫 것까지 죽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러한 저주의 심판에 하나님이 경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첫 것을 죽인다고 했는데, 장자를 죽인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세워주셨습니다. 뭐냐면 양을 한 마리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입니다. 집에 들어가는 문의 그 문 기둥의 이제 좌우에 그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그 피를 바르면 하나님이 그 약속한 날짜에 애굽에 오셔서 장자를 죽일 때, 그 집에 들어가기 전에 그 문설주에 피가 있으면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의 죽음의 칼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에 따라 6월했다고 해서 6월절, 영어로는 패스오버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뭘 볼 때에? 그 피를 볼 때에. 그 피를 볼 때에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았습니다.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날짜에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실 때 하나님이 오셔서 그 집에 어린 양의 피를 보고 하나님의 죽음의 칼이 넘어갔습니다. 애굽에는 초상집이 벌어졌습니다. 장례식이 벌어졌습니다. 집집마다 다 통곡의 소리가 애굽 땅을 덮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고센 땅에는 어린 양을 발랐던 그 집집마다 하나님의 진노의 칼, 심판의 칼이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아니하고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예수님은요,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유월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믿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모시고 죽음의 칼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의 형벌, 저주의 형벌, 지옥에 가야 되는데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재앙이 넘어가리라. 죽음이 넘어가리라. 심판이 넘어가리라. 저주가 넘어가리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이제는 하나님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에게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죄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천사가 천국문 앞에서 질문할 때 대답 잘하셔야 됩니다. 내가 너를 이 천국에 들여보내는 이유가 뭐냐? 라고 질문했을 때 누구를 얘기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내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면 합격하고 천국문에 들여보내는 것입니다. 내가 왜 천국에 들어가야 되느냐? 나는요 착하게 살았거든요. 나는요 종교생활 잘했거든요. 나는요 기도생활 열심히 했거든요. 이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열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6절 말씀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부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담당시키셔서 예수님 우리 모든 죄를 지시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저주, 우리가 받을 심판, 우리가 받을 고통,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처절한 그 형벌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 천국을 얻고 부활의 소망과 은혜와 능력을 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사형수는요,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사형수는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어떻게 사형수가 구원받았다고요? 자기 죄를 회개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 보고 예수님을 죽이는 관리들이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여러분 35절 말씀 보십시오. 35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3년 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을 하셨어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문둥병자를 고쳤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쳤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죽은 과부의 아들도 살리고 죽은 누구도 살렸어요? 야이로의 딸도 살렸습니다.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모이고도 12강들이 남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가셨습니다. 풍랑과 바다에게 잠잠하라 했을 때 그 바다가 잠잠하고 바람이 잠잠했습니다.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이 관리들이 비웃습니다. 네가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한번 구원해봐라. 그 십자가에서 너의 능력을 한번 사용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3년 반 동안 행했던 놀라운 능력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능력을 행하지 않습니다. 잠잠히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사형을 집행하는 군인들이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36절에서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시작.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사형을 집행하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는 죄명이 써 있습니다. 뭐라고요? 유대인의 왕이다. 유대인의 왕이다. 빌라도가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죄패를 써서 십자가에 못 박아 놓았습니다. 그러니 군인들을 희롱하죠. 네가 만약 유대인의 왕이면 너를 한번 구원해봐라.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유대인의 왕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민족의 왕이십니다. 우주의 왕이십니다. 역사의 왕이십니다. 왜 그래? 그분이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십자가만 지나면 그것이 보여집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지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 왕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잠잠히 죽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같이 사형을 받는 한편의 사형수가, 한편의 강도가, 한편의 흉악범이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23장 39절 말씀 보십시오. 39절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이 사형수, 지금 옆에서 같이 죽는 예수님이, 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만 그 차이가 엄청난 차이잖아요. 예수님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모든 죄값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의 강도가 같이 못 박혀 죽는 지금 예수님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형수와 예수님의 차이는 어떤 차이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이 인간 중에서도 정말 쓰레기 같은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십자가 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형수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차이인데 이러한 사형수에게도 예수님이 비방을 받고, 예수님이 이렇게 죄가 없으신데 죄의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 왜 이런 고통을 받으십니까? 왜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왜 왕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왜 심판의 권능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잠잠히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죄값을 지시고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죽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한편의 사형수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한쪽의 사형수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했지만 한쪽의 사형수는 자기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보십시오. 40절 말씀 보십시오.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한편의 강도는, 한편의 상수는 예수님을 욕하는 이 상수를 꾸짖습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너하고 나는 십자가에 죽을 만한 사형수야. 너하고 나는 죄인이야. 너하고 나는 버림받아도 싸. 너하고 나는 십자가에 죽어도 싸. 너와 나는 합당한 정죄를 받는다 라는 것입니다. 41절 말씀 보십시오. 41절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일은 옳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무슨 말입니까? 너하고 나는 죄값을 받는 거야. 너하고 나는 죄인이야. 뭘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옳은 일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죽을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왜 얘기합니까? 42절 보십시오. 42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천국입니다. 지금 이 한편 가운데는 뭘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행한 모든 일은 옳은 일이 다 옳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여기에 죽는 것은 왜 죽는 거예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면 어디에 간다? 천국에 가신다. 천국에 가신다. 이걸 한편 강도가 믿었다니까요. 믿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 오늘 밤, 아니 오늘 낮에 밤 조금 있으면 당신이 죽을 것입니다. 당신이 죽으면 당신의 영혼은 천국에 갈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천국에 갈 때에 나도 함께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왜 지금 무슨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구원자입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지금 당신이 죽는 건 당신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죽어서 당신의 영혼이 천국에 갈 때에 나의 영혼도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에요. 이 한편의 강도 어떤 사람이에요? 그 강도가 죄인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어 마땅한 사형수예요. 근데 이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행위가 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형수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형받을 만한 일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천국에 들어갔을 때 나도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거 고백한 거예요. 자기 죄를 회개했고요.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구원받기 위해서는 사형수 같은 고백이 있어야 돼요. 뭐라고? 첫째는 나는 죄인입니다. 둘째는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왜 이런 고백을 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해요. 왜 이런 고백을 합니까?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죄사함의 효력이 나한테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런 죄도 없습니다. 이런 고백하면은요, 예수님이 구원받을 만한 근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사함의 효력이 나한테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니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저주받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천국의 시민이 된다. 부활의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따라합시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 보십시오. 이 사형수는요 즉각적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즉각적인 구원을 받아요.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 보십시오.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얼마나 감격적인 이야기입니까? 오늘 언제요? 언제 낙원, 언제 천국 간다고요? 오늘. 십자가에서 네가 죽고 내가 죽을 텐데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뭐가 가는 것입니까? 영혼이 가는 것입니다. 영혼. 육체는 십자가에 위에 있지만 이제 죽어서 그 영혼이 천국문을 열고 들어가게 된다. 낙원이나 천국이나 같은 말입니다. 이 천국문을 열고 들어가게 된다는, 여러분 이 사형수가 얼마나 영광스러웠을까요? 자기는 죄인이에요. 자기는 사형수예요. 그 강부도한 죄인입니다. 근데 예수님과 함께 첫 번째 천국에 들어가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천국에 들어갈 때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고 모세도 있고 요수아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한나도 있고 다윗도 있고 사무엘도 있고 믿음의 선생들이 다 거기 있는. 근데 이 사형수는 거기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했더니 오늘 즉각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천국문에 들어가는 놀라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손잡고 있으면은요, 우리가 어느 순간 죽으면 그 순간 바로 천국문이 열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만 하면 즉각적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기만 하면 즉각적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 심령 가운데 모시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있으면 우리가 언제 이 세상 떠나더라도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즉각적인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강도는 마귀와 함께 아침을 먹었지만 점심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저녁은 낙원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먹었습니다. 마귀와 함께 밥을 먹었기 때문에 죄를 져가지고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사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점심 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같이 매달린다. 점심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저녁은 저녁 되기 전에 죽으니까 죽으면 그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 믿으면 이런 즉각적인 놀라운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즉각적인 영생, 즉각적인 구원, 즉각적인 천국의 소망인 것입니다. 사형수는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다 있다가 죽는다. 그러면 우리 육신은 흙에 묻히는 것입니다. 썩어 없어질 거예요. 근데 우리 영혼은 어디에 간다고요?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예수님이 먼저 간 영혼들을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고 죽은 자들 땅에서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천사들 같은 모습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죽은 육체와 이 살아난 육체와 우리의 영혼이 만나서 이제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 예수님과 같은 존재, 천사들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믿음의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축복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런 즉각적인 구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유됨의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형수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믿음으로 죄를 회개함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천국의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십자가에 구원받은 사형수처럼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셔야 됩니다. 이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고 이 예수님을 믿고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살아가게 된다면 십자가 구원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구원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 마음속에 모시고만 있으면 우리가 언제 죽어도 천국 가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주님으로 모셔드리십시오. 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천국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사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평 강도로 구원받게 산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만 지어서 사형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형수는 지옥 가야 됐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같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자비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죄는 용서받았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사형수같이 우리 죄를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하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시민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다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